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앞날을 열어주셔 주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중직자분들과 구역장들이 참여케 해주시고 진정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그 진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모든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형통의 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어서 모든 중직자분들과 구역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식어졌던 신앙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다시금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면서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모든 일정을 잘 진행하여서 다시금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날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단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 열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새벽이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53면입니다. 구약 553면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합니다.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을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함께 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앞선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의 전후 처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아람의 상대가 되지도 않았고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였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대승을 거두고 정말 대적이었던 베나닷을 정말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신실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 아람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진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에게 신앙을 회복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합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서도 끝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교만하게 굴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는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처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아합은 자기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자기의 뜻을 계시하실 때는 한 종을 택하고 그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른 선지자에게 자기를 치라는 이상한 명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한 후에 아합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판결해 달라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동무에게 자기를 치라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는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유명한 선지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실 선지자의 무리라는 말보다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선지생도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선지생도들을 여호와의 무리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생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은 동료 선지생도에게 자기를 치라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친한 동료를 아무 이유 없이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도 하기 힘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저를 때리라고 하면 실제로 저를 때릴 분이 계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꼴보기 싫고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 때립니다. 자신을 때리라는 말을 들은 선지생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선지생도를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때리라는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때리기를 거부한 선지생도를 향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인다는 정말 무서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지생도가 사자에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을 때리라고 했는데 안 때렸다는 이유로 사자에게 죽임 당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지생도는 자기 동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명령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동료에게 자기를 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이 베나닷을 쳐 죽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베나닷을 처단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선지생도가 다른 선지생도에게 자신을 치라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선지생도가 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은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를 처리한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기를 거부한 선지생도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 아합이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사자에 의해 죽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에게 자기를 치라고 말을 하자 그를 상하도록까지 쳤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결과 앞선 동료처럼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매를 맞은 선지생도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한 후에 길가에 앉아 아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합이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큰 소리를 쳐 외쳤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지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난들을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아멘. 선지생도가 변장한 후에 아합을 기다린 이유는 아합이 지은 범죄 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을 뜻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 군인의 상관, 어떤 사람은 상관이 사로잡은 전쟁 포로를 뜻합니다. 특별히 이들 세 사람은 하나님과 아합과 베나닷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인은 아합을 뜻하는 것이고 상관은 하나님, 그리고 사로잡은 포로는 베나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의 상관이 자기에게 전쟁 포로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포로를 놓치지 말고 잘 감시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포로가 도망치면 자기 생명으로 갚아내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군인이 포로를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포로는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군인은 포로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한 달란트로 배상해 내야 되지 않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은 한 달란트는 1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인 사람이 평생 노동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도망친 포로의 몸값으로 은 한 달란트는 너무 지나친 금액이기 때문에 왕이 편결해서 액수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요청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도망간 포로의 몸값으로 큰 금액을 제시했던 것은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에 들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공명심과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작정한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아합의 잘못을 지금 꾸짖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포로를 놓친 군인을 어떻게 처결해야 할지 묻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베나닷을 풀어준 아합의 잘못에 대한 문책임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처벌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합은
군인이 상관의 짓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로 놓친 군인에게 대한 판결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형벌을 선언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선지자가 말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마자 그는 즉시로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고는 아합이 판결한 그 형벌이 아합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신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이라는 말씀입니다. 멸하다는 히브리 말의 뜻이 헤렘인데 이 말은 진멸이라는 뜻으로서 한글 성경에서 받쳐진다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헤렘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대상을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명령을 주셨던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해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할 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헤렘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렘으로 선포된 대상의 물건을 취하거나 그 생명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헤렘을 실천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게 되면 헤렘의 대상이 헤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헤렘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지게 되고 그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합이 헤렘의 대상인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아합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 죽게 되고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사람들 대신에 죽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3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나닷과 길랄 라못에서 영토 회복을 위한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의 습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이성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욕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철저한 순종이라야 합니다. 본문에서 자신을 치라는 선지생도의 말을 거부한 다른 선지생도가 죽음에 이른 것은 이런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유나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초롱성같이 보였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신의 저주라 불리는 나병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거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심판과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불순종하여 심판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합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목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철저한 순종으로 일관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철저하게 순종으로 일관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